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져서 도저히 못하겠다, 교회에 못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 엄청난 해이와 큰 고난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좀 외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으니까 괴로워서 그런 사람 많아요. 또 속에 죄가 있는데, 이중생활함으로 해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괴로운데 다른 사람들은 착실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훌륭하게 보고 그러니까 내면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나 교회 못 나오겠다. 그 사람이 교회에 그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괴로우니까. 아니 누가 선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속을 깨끗이 하는, 속이 깨끗한, 겉과 속이 함께 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할 수 있습니까? 얼짱이나 몸짱이 아니라 속짱, 마음짱이 될 수 있습니까?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이란 문자 그대로 대접 안에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사랑, 시간, 물질, 돈,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면 탐욕과 악독이 쌓여 속이 더럽게 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탐욕과 악독이 쌓여서 속이 더럽게 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면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속이 깨끗해진다. 속이. 겉만이 아닌 속과 더불어가는 참된 깨끗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구제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제를 하고, 또 하나는 죄악된 새 속에, 세속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이다. 조건 없는 나눔이 곧 구제임을 생각할 때 학교에서 봉사 점수 얻으려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신문 기사를 위해서 인증사 찍잖아요. 그래갖고 내놓고 나 구제했다, 어디 갔다. 그것으로 속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구제가 우리 속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구제하는 것하고 우리 속이 깨끗해지는 것하고 뭔 상관이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지 않아요? 구제하면 너희 속도 깨끗해진다. 구제하면 속이 깨끗해진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일정 기간 동안은 오히려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의 일상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쓸 돈이 빠듯하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런 물질을 내놓는다는 것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가사와 직장 일로 할 일이 많아서 바쁜데 내 시간을 쪼개서 도움이 필요한 자와 함께 있고 그들을 놀아준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도와주면 또 좀 도와주는 티가 나면 좋겠지만 변화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심지어는 배응망덕하기까지 하면 정말 돕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돕다가, 좋은 마음으로 돕다가 양하고 싸우고 떨어지잖아요. 좋은 우리가 뭐라고 양하고 싸워, 생판 모르는. 서로 돕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냥 배응망덕하니까, 기본도 없으니까, 개념 없는 행동을 하니까. 이처럼 사람을 돕다 보면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천박한 내면이 너무 뉘을하게 드러나 속상한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양을 돕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그냥 죽겠는 거야. 그냥 개념 없는 행동을 하니까 양이 미워. 근데 저렇게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돕다 보면 자기가 더 더러워지고, 더럽다 못해서 썩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가? 아니, 목자로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절망이 절로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심령에 영접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더러운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러지만, 그런 눈물이 나의 내면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속이 성숙해지는 거야.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구제하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을 돕는 목자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성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을 안 치고 도와보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맨날 해봐도 성숙해지지 않아요. 평생 이기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양을 도와보고 나에 있는 시간을 나눠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성숙되는 거예요. 품는 데 성숙되는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너도 애 낳고 키워봐라. 엄마 속 알 것이다. 애기 키우면서 잠 못 이루고 그냥 이러면 지가 그냥 큰 줄 알아. 그냥.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뭘 해줬냐고 그냥 비교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데, 너도 애 낳고 키워봐라. 얼마나 애 키울 때 그냥 저녁에 울어쌌고 그러면 안고 그러면서 성숙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고 마음이 성숙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게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이, 소유지향적인 우리가 나눈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기적인 내가 양을 품고 섬긴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나의 목자의 광을 내고 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면 그 내면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경건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속을 깨끗게 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속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구제, 사랑을 베푸는 일이요, 나눔, 섬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구제는 육적인 구제, 정말 중요합니다. 굶주리고 있는 영혼을 서로 내 돈을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해요. 헐벗고 있는 영혼에게 정말 옷을 주는 것 정말 중요해요. 물질로도 주고 중요해요. 또 영적인 구제,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 시간을 내야 되고 선교하는 이것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육적이든 영적이든 구제라는 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육적인 구제만 구제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은 무시하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예요. 아직 가치관이 안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육적인 구제는 완전히 무시하고 영적인 구제만이 구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쉽죠. 영적 구제나 육적 구제나 다 구제입니다. 왜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겸손히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혼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내면이 깨끗해집니다. 이런 실제적인 삶이 없이는 진정한 경건에 이룰 수 없습니다. 실전적 삶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양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자가 깨지는 아픔이 있지만 품격 있는 신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헨리 나우에는 존경받는 하버드 교수로 깔끔하게 살다가 토론토에 있는 정신박약 장애 후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을 돕는데 10년의 세월을 보입니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년 동안 그곳에서 말년을 보내. 거기서 이제 소천했는데, 그냥 거기서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을 돕는데 10년, 한 사람의 지속적인 관심. 아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끔 경련 발작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돕는데 올인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헨리, 자네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곳이 여기인가? 아니, 자네 바쁘다고 자꾸 하던데 여기인가? 제일 처음에 헨리 자신도 내가 뭐 하고 있는가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줘도 호전이 안 되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말이죠. 도움을 주면 뭐가 나와야지,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가 없는데 괴로워했다. 하지만 점점 아담과 함께 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엔 자신이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담은 자신의 선생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얼마나 많이 이루어내고 있는지에 대해 염려하는 동안에, 업적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동안에 아담은 내게 행위보다는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몰두해 있을 때 아담은 내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개인적인 성취에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아담은 내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나를 일깨워 주었다. 그는 유명한 신학자요, 교수요, 선교사로 존경과 찬사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감사의 말은커녕 반응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순수하게 도우면서 그의 영혼은 깨끗해져 갔습니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외적인 성취에 대한 욕망과 조급함, 사람의 칭찬으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혼탁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담과 함께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섬길 때 그 혼탁함 속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이 주는 순수한 사랑, 기쁨,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책들을 이렇게 보면 사랑의 존재,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이 굉장히 묻어나와요. 우리도 목자 생활을 하면서 몇 명이 남았는가, 제자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가, 왜 저 사람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가, 이런 것 눈에 보이는 성과만 생각하면 힘이 들고 자책감이 들어요. 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도 헨리처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사람을 돕는가? 나는 왜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도와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가? 역시 내가 간섭하면 뭔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갈채와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